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할 정도였는데 목사님께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물으면 의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손을 꽉 부여잡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보내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야 할 텐데 그런 저희의 또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손을 높이 올려라,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 그 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거고 요새 이제 우리 집 사람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내 손을 잡고 걸으려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뭐 너무 꽉 쥐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이 손을 쥔다, 이제 스킨십,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횡단을 하면은 네. 두려울 게 없지. 예. 자기 혼자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 내 모든 결단 하나, 내 모든 일 처리 하나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한 생각으로 네. 늘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해외 의료 선교에 앞장서고 계신 선한 목자 병원장 이창우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네, 이창우 원장님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또 우리 최혜심 아나운서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장로님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지만 그거 이전에 그 유명한 김선도 목사님의 서량,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장인어른 이제 감리교회 큰 교회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에요? 사위가 네. 예, 장인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가 뵈면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아드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를 품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낳아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게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계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끌어 주셔서 큰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을 지금 하시는데 선한 목자 병원이 네. 주로 무슨 과를 다루는 병원이에요? 예, 병원 저희는 원래 시작은 이제 정형외과하고 그래서 관절 아프신 분들 또 스포츠로 인해서 손상이 된 그런 분들 그리고 척추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과와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인터서브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협진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군대의 그 베이스 캠프처럼
아프신 분들이 오시면 빨리 치료를 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려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내과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정형외과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새 의료 보험 때문에 예, 작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죠. 좀 많이 어렵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좋은데 네, 그와 반면에 의사나 병원 같은 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또 사람 인건비 주는 것도 힘들고 네. 옛날에는 의사 하면은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시대가 지나갔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냥 남아있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보스들, 선생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나름대로 대접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고요. 또 이제 병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저희 병원도 이제 70명 이상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의사만의 그런 그 무슨 수입 공간이 아니고 이게 한 사회 공동체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이게 좀 빡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지금 미국에 거의 못지않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요. 예,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고 네, 네, 자기 자녀나 뭐 사위가 지금 해외 선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좀 지병이 있거나 네, 지금 한번 좀 검진을 좀 맡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선한 목자 병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그 병원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선화목자 병원 그리고 굿셰퍼드 재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선교지들이 쭉 있긴 하지만 그 선교지 말고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냥 인터넷에 선화목자 병원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니까 또 저희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건강검진은 특히 많은 퍼센트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료도 필요하신 대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고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셰퍼 네, 예. 의료 재단이 예, 이제 어떠한 기금이 있어야 네, 이러한 선교사들을 뭐 무료로 돕든지 네. 해외 선교 나갈 적 의료 선교 나갈 적에도 뭐 돈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 의료 재단에 예. 기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기금이 마련돼 있지는 못하고요. 예. 저희가 병원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단에다가 이제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미약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렇게 주셔서 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목자병원은 그럼 개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2001년 11월 26일 날 개원을 해서요. 지금 이제 예. 횟수로는 18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첫째 자금이 필요하고 예. 또 여기에 봉사할 수 있는 발런티어들이 필요하고 네. 또 이 뜻이 좋아서 네.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내가 거기다 희사를 해서 해외 의료 선교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예, 예. 지금 원장님이 극동방송에 5분 칼럼을 하는데 네. 반응이 괜찮죠? 지금 바디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네, 계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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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또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네. 바디 바이블이라고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어려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의사의 교육을 이렇게 받아오면서 의사가 된 다음에 해부학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은 그냥 자연히 뭐 아메바가 바뀌어갖고선 무슨 뭐 물고기가 됐다, 원숭이가 됐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그 해부학실에 누워 있는 모든 분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떠나신 그분들의 몸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런 느낌으로 살면서 그때 이제 의사가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꼭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됐는데 또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주 제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병원장이신 이창우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다니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지가 있다면? 네. 네. 저희가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2004년 이후에 선교지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004년 12월 24일인가 인도네시아가 반다아차라는데 쓰나미가 왔죠. 지진이 큰 지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달 이제 전 세계가 거길 돕자고 하고 실제로는 복구가 안 되는 그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여길 꼭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이미 저희가 선교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을 가기 위해서 환자분들을 다 퇴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진료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병원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고 또 하룻밤을 자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진료를 3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책에도 약간 소개는 했었지만 그분들이 결코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하러 가져간 약품을 실어주질 않아갖고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심으로 저희가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진료를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 병원을 하면서 선교를 나간다.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챙겨야 되고 예. 또 해외에 나가서 예.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예. 그러면은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않아요? 예, 이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병원이 하루하루 이렇게 뭐 큰 대학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라도 빠지면은 병원이 공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떠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면은 선교지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진료하고 주일 날 이렇게 또 진료를 하고 주일 날 저녁 때 비행기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선교를 계속해서 병원에 큰 타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병원에 저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들이 같이 있어서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 나가서 어떤 환자, 네, 불치병이 걸린 환자도 있고 네, 또 금방 주사 한 번 놓으면 낫는 환자도 있는데 예, 예, 그 해외에서 한국 의사들을 생각할 때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미국 선교사 의사 만나면은 병이 빨리 낫는 것 같은 네, 그러한 기분도 있는데 네. 제3세계에 나가서 의술을 사용할 때 네, 그 사람들이 한국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예, 지금은 이제 뭐 보편화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벌써 한 17년 전,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나라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료를 가면은 그냥 이렇게 고름을 너무나 많이 짜내는 거예요. 예,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고름이 차이는데 그거를 빼낼 방법이 없고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데 그분들을 잠깐 치료해주면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잠깐 방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예 이제 그 진료소들을 그 선교사님들 계신 데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마을 전체가 굉장히 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네. 예, 옛날에는 종기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깨끗해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럼 이제 그런 데서 해서 거기선 도저히 의술로 고칠 수가 없는데 네. 심장병이든지 예. 이 원챙이 네, 이거 원챙이 수술하는 있고. 거 네. 이런 거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해줘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네. 있고요. 저희가 라오스에 그 진료를 갔다가 굉장히 조그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12살 아이처럼 조그맣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를 여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발급해 갖고 데려다가 이제 한양대학병원과 연결을 해서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네. 장로님 이렇게 참 병원 운영과 해외 선교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를 네. 이어 나가시는 네. 어떤 특별한 또 간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1961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고 또 어르신들은 나라를 복구하고 일으키느라고 정말 힘드실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인천도립병원이라는 곳에 그 외과 과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제가 넷째인데 저를 임신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아마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셨던 것 같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포기해야지만 당신이 건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출산 후에 당신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눈이 어려움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해서 저를 낳아주셨어요. 네.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장인어른께서 공군 군목으로 계실 때 대전 쪽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뭐 정말 그 봉급을 다 퍼부어서 그 조그만 교회를 짓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영양실조 상태처럼 되시는 바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체중이 미달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제 장모님도 간호사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견뎌내서 살려셔서 오늘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살려주셨고요. 네. 또 다른 하나로는 제가 커가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께서 오셔갖고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고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양화진에 가서 제 아내와 또 이렇게 울면서 정말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화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큰 은혜를 살아가면서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럼 아버님도 네. 의사고 네네. 네. 해외 나가서 네. 일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예, 세상을 떠나시고 네. 그러면은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예. 원장님이. 예. 이제 뭐 어려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께서 늘 남을 돕다 보니까 뭐 아프신 분들이 오면은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수술해주고 맨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이 넉넉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시는
거기에서 저희가 자라면서 아버님처럼 저렇게 남을 돕는 그런 의사가 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님께서 한국의 인천에서 오랫동안 병원 원장으로 개업을 하시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무료로도 수술해드리고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이제 인하대학병원에서 한 9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마지막 한 10년 정도를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함께 선교 다니시고 귀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 선교지에 가셨다가 병을 얻으셔서 그 다음 해 이제 소천하시게 됐지요. 예. 그러면 그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지금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어머님 예 아직 건강하시게 어머님도 장로님이신데요. 인천에 계십니다. 인천에 네. 형님하고 예, 형님하고 저희 동생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형님하고 형수님은 파키스탄에 이제 20년째 지금 거기도 의사입니까? 의사는 아닌데 거기 그 CCC에서 하는 거기 구사마리탄이라는 병원을 그때 당시에 지었고요. 5년 동안 거기를 운영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가질 때쯤에 안식년을 갖지 않고 나와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 크리스찬 학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저랑 똑같이 의사였는데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평양 과기대에 가서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다행히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이 굿셰퍼드 재단 선한목자 병원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완전히 의사 선교사 가정이네요. 네. 감사하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사가 있는 형님은 경제적인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형님은 평신도 선교사라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비량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교 후원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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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또 친지들이 네, 얼마씩 도와주셨어요. 네, 다달이 도와주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 네. 사업하고. 네. 정말 훌륭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분들도 혹시 그러면 네.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지요? 네. 이제 제 생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의사 생활이 제가 막 이렇게 주도해서 가는 생활이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가 시간을 자기들과 써주지 못하니까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시간 못 써주는 직업이라면 자기는 싫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가다 보니까 항상 평일날 갈 수가 없고 뭐 구정이나 추석 때나 이런 때를 가야 되고 주말에 가다 보니까 애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같이, 데리고 가다 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뭐 삼촌 큰아빠 모두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없었어요. 부모로서는 빵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근데 애들이 몇이에요? 애들은 남자애들만 둘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이들이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의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 나라에서 돌아와서 군복무를 하라고 그래서 네. 지금 28인데 이제 군복무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아,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한목자 병원장이신 이창우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영은 집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은혜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가 4살이면 엄마 나이도 4살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7살이면 엄마 나이도 7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의 영과 육이 자라야 하는데 저는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엄마들 사교육 이렇게 좋다 하면 어느새
팔랑 귀가 되어서 꼭 해야 할 것만 같고 안 하면은 우리 애는 한참 뒤처질 것만 같고 무능력한 부모 만난 고생하는 건가 아닌 건가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는 건 물론 교육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신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힘이 되는 방송 늘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김영은 집사님 올림. 아이들한테 솔직하고 네. 그대로 그냥 뭐 우리가 네. 살면서 네. 나는 이제 애들 키울 때 굉장히 엄하게 키웠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랑을 알게. 그러니까 지금도 나한테 용돈 받아가는데 예, 아마 큰애가 원장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아, 네. 61년생이니까. 예, 예. 걔도 목사가 되고 네. 또 막내도 목사가 되고 딸아이는 뭐 교수도 하고 방송국 일도 하는데 엄하게 키운 동시에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실례를 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한국서 나왔고 미국서 대학을 나오는 동안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가 교회 안 있고 네. 걔들 때문에 미국 가서 한 2주 보내는데 네. 첫째 책임이 네. 하나님 다음에는 가족이고 네. 가족 다음에는 교회이죠. 네. 많은 목사들이 네. 뭐 교회가 가족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네. 네. 왜? 내가 한 교회 45년 목회를 하고 네. 젊은 목사한테 남겨주니까 네. 그 끝이지 뭐. 내가 수술을 해서 아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있어도 별로 찾아오는 교인들이 없지. 45년 동안 내가 정력을 다 쏟아서 목회를 했는데 네.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뭐 수술했을 때는 가족이지. 네. 예. 늘 와서 대령하고 있고 네. 밤에 같이 와서 네. 챙겨주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교회 네. 네. 그렇게 내가 애들을 키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도 네. 무슨 뭐 학원을 보내야 애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부모 네. 사랑 네. 있는 그대로 네. 뭐 더도 말고 듬도 말고 네. 자기 있는 그대로 네. 네. 생활이 궁색하면 그대로 네. 사랑은 돈 많은 사람만 애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네. 돈 없어도 애들 사랑은 진실하게 하면은 네. 그 아이들이 바로 자랄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지금 오신 것처럼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작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큰 아이, 작은 아이가 각각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받은 탤런트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부모가 만들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키우고 아버지는 모범으로 키워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란다면 저희 아이도 저와 제 아내가 병원 일로 선교 일로 잘 돌보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이 보면서 큰 것은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달란트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절대 빗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오늘 부산에서 김영은 집사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또 원장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연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극동방송을 어릴 적부터 들으셨다고. 네, 예. 네, 예. 언제부터 그렇게 극동방송 애청자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광석 라디오 이런 거를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소리가 가물가물하게 날 때부터 극동방송은 늘 제 곁에 있었고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저에게 알게 모르게 살찌워준 그런 너무나 고마운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잘 듣고 있고요. 앞으로 극동방송이 이제 전국에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웃 나라에도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북한에도 가고 네. 일본에도 가고 네. 중국에도 가고 네. 심지어는 저 덴마크에서도 연락이 와요. 아, 그렇군요. 모스크바에서도 연락이 네. 오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전파라는 게 굉장히 네. 다양하구나. 또 네. 널리 퍼지는구나. 네. 앞으로도 계속 극동방송 위에서 이 의료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예. 이 약을 먹으면 좋다, 이 약을 먹으면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도 보니까 수십 가지더라고. 네. 네. 오늘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그런 것도 와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은 네.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예. 네. 선생님 바디바이블 프로그램이 지금 언제 나가고 있나요?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지금 나가고 이제 있는데요. 오전 10시 45분, 네. 50분 그 사이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가장 정확한 그 증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희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장모님, 어머님과 장인어른 장모님, 감독님 네 분께서 이제 80이 다 넘기시고 그러셔서 건강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병원하고 교회 또 굿셰퍼드 재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좀 잘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군 복무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21달 동안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 나라가 잘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여전히 좀 잘 거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3대 큰 방송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뀌고 또 세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 좀 예, 부탁드립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우 박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